오늘은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인생을 순탄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물처럼 맺혀질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고난,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면서 한 번도 이러한 고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누구나 다 이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그 원인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인은 고난이 유혹이라고 말했을까요? 고난당한 시인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그의 마음과 전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소원했더니 그 가운데서 그가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일상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찾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식사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마 전부일 거예요. 하나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예배하러 와서 예배할 때 빼고는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또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죠.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삶의 환경이, 그 환란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또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막닥뜨렸을 때에 그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해요. 문제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치유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답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공식과도 같습니다. 첫째로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주여 주여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니까요. 의인이 하나님의 눈을 어디를 향한다고 했어요? 의인을 향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부르짖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은 응답의 기회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으로 지치고 힘든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절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난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인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반대해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것을 반대해요. 왜? 다 지옥불로 끌어들이려고. 어떻게든 죄 짓고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대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사단 마귀가 갖가지 유혹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이 많은 것이에요. 고난당하는 의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 사단이 주는 고난으로 자녀들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게 되었어요. 당대이었던 욥,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 아내는 욥에게 아이고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한 환난을 당합니까? 차라리 하늘에 대고 욕을 하고 죽으십시오.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재물도 건강도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우상과 썩어질 세상과 썩어질 욕망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속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죄값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자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개개인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문제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다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